자, 설교 제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짜 신앙을 버려야 참 신앙이 보인다. 예, 우리가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은 참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해도 30년 해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왜 그랬냐?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 신앙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맺히겠죠.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무슨 결함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또 문제는 말해요. 문제를 밝히는.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냥 놔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5년, 10년, 20년이 돼도 신앙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바른 자세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좀 초보라서 이게 지금 2번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네, 왔다가 없어지고 자꾸 왜 이러냐 이게 안 넘어가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군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가짜 신앙을 버려야 참 신앙을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이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 같이 살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미리 저 답을 딱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미리 나와버렸어. 딱 물어봐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께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물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먼저 나와버렸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시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면 충분한.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적고 내게 단점이 많고 그래도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참된 신앙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로 정말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이 답을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과연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이제 실제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실제로 살고 계시면 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살고 계시면 이 복음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가치 체계가 내가 전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전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건 한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를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여기까지 제가 놓지 않고 따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십자가 복음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 저는 성경적 리더십을 봤을 때 제가 리더십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럼 중단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에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요 완전 제 삶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없구나. 그걸 제가 명확하게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믿음에 의한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결국에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꽃이에요. 꽃이 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뭐 정리하고 해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안 살면 그거요 왕 바리새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답은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데도 잘 알아요. 근데 삶이 안 변해요. 가치체계의 전복이 안 일어난다.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컨퍼런스까지 참석하고 해도 거기서 끝나. 내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당장 가치 있는 내 배우자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거의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왕 바리새인으로 지금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던 그 왕 바리새인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두 가지의 질문에 정말 답을 잘 하시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근데 쓸데없는 질문에 답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거 굳이 답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답하려고 삶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올바로 답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삽니다. 에바브루디도 여러분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 골로새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항상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 애써서 기도했대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요. 누가요? 에바브라디도.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가 종이었는데 진짜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앞에서 온전히 다 내려지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뭘 기도했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을 채우셔서 그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에바브루디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위대한 일, 하나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안에 더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고 복음이 내게 위대한 일,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거짓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자,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러분이 잘 배웠던 것처럼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지요. 네, 참된 신앙은 거기서 뒤로 넘겨주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냥 이걸 안 되겠다. 제가 얘기하면 넘겨주면 좋겠어요. 자, 참된 신앙은 우리 따라서 해보실래요? 세 가지요. 시작.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참된 신앙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배워왔던 신앙의 본질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 되세요. 그분은 굳이 그렇게 금식 안 하셔도 되고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플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가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동역자의 삶을 사셨어요.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5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창조하실 때도 다 같이 계셨고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앞에 서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안 돼. 뭐 우리는 아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완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뜻을 계시하실 때 거기에 자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만큼, 그래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많이 하십니까? 왜 우리가 거짓신앙에 빠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감으로 주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내가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뒷받침이 없어요. 꽁탕 아시죠? 꽁탕.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꽁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근데 실제가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러는 걸 다 알아. 근데 삶은 꽁탕이야. 왜 그래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이신데, 주님의 의이신데, 주님이 거룩함이신데, 주님이 능력이신데 주님 없이 내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그림 언어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삶을 왜 사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사셨다니까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흠 많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평신도예요.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삶은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또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중직자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삶에 내가 안 된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를 물어야 된다고요.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 갈등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낙심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민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100번 안 되던 게 하나씩 되기 시작하고요. 2개 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50번 되고요. 60번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돼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고민을 지금 하면서 100개 안 되더라도요, 하나가 붙잡고 지금 저 앞에 서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과 이 포도나무의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만 가능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세트. 종합 세트. 아시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삶을 살고 있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죠? 3가지 특징이 있죠. 뭐죠? 첫 번째,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2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3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 그렇죠? 자, 오늘은 그걸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빠르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참된 신앙인데, 자, 지금 이제 벌써 머리가 좀 아프신 분이 계시네. 자, 우리 잠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 머리가 좀 아프신 분이 있어요. 헷갈리거나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분이 있어요. 자, 참된 신앙의 반대는 또 어떤 신앙이 있다고요? 거짓 신앙이 있다고요.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이 참된 신앙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이 거짓 신앙을 버려야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참된 신앙만 열심히 배우면 될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거짓 신앙도 같이 있고 참된 신앙도 있으면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느 때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나와. 이러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래. 그런데 사는 삶은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려져야 돼요. 우리 3대 신앙에 서려면 이게 완전히 버려져야 돼요. 예. 자, 우리 지금 포항에도 건축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층, 30층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그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1층, 2층 세워졌던 이 건물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만약 그 위에다가 20층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 2층 연립주택을 다 부수고 어떻게 돼요? 이걸 20층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밑으로 파야 되겠죠. 이 기초를 탄탄하게, 십자가 복음에 탄탄하게 기초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부수는 게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십자가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부숴버려야 돼. 예. 여러분이 이런 삶에 걸지 않으면은요, 이게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면 이게 시간이 30년, 50년 지나도요 안 돼요. 실제가 늘 억압 가운데 있고요, 늘 눌리고요,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영적 공격 당하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그래서 거짓 신앙이 벌어져야 돼요. 그럼 거짓 신앙이 뭐냐? 자, 거짓 신앙을 한번 보겠어요. 거짓 신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떠난 자기 중심적 신앙이다. 자, 거짓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다. 자, 그래서 거짓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다. 모조품 신앙이다. 짝퉁이다. 짝퉁. 여러분이 아무리 짝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가짜 신앙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단 더 배우겠지만 그들에게는 이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맺은 포도는 어떤 포도였어요? 들포도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거짓 신앙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네 가지 정도 이유가 더 많은 있지만 제가 정리하기로는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첫 번째로는, 자, 거짓 신앙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신앙의 본질을 삶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다. 이게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참 이걸 안 다루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다뤄지면 참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 돼요. 사실 십자가 복음은 옛날에는 이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개정된 거잖아요. 저기 약간 이렇게 새로 된 건데, 한 권이었을 때는 제일 앞에 거짓 신앙 체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되면서 신앙의 본질부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 신앙 체계가 다뤄져야, 뿌리가 뽑혀져야, 물론 평생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걸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도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내 자신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세요. 자동적으로 임하세요.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앞서가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도 하시고, 죄인 것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해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오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막 새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강력한 새 힘을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관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령에 관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관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 체계가 이게 버려져야 십자가 복음이 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넘어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유업들과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뒤에 넘겨보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신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이 동참하여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담아내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처녀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뭘 준비 못했어요? 등잔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이 없었죠. 이 기름이 뭐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 주님이 오셔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제가 이거 잔을 준비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몰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우는 일이 있는 거지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은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그분은 상속자예요.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예, 주님과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가장 큰 유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누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부의 회복도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유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를 원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진짜인 사람은요, 더 하나님께 더 붙을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 아픔의 시기에 더 하나님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러나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 있고 자기 자신에 가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해요. 상황이 이렇잖아, 환경이 이렇잖아, 핑계댈 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는 요때다 해가지고요, 이렇잖아 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대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님을 전하는데 다른 성령이, 다른 예수예요. 도깨비의 방망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 믿어왔더니 잘 되는 게 무슨 잘 돼? 더 환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아픔이 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도깨비 마법만 만사형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믿었더니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더 와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자기의 그 주도권을 다 내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을 찾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다른 영혼들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기도 생활에 살아있는 기도 생활 된 사람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 앞에 더 엎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가짜 신앙은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그 신앙이. 그래서 삶에서 뭘 결정할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그 신앙,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힘이 되시냐 이거예요. 전략이 되시냐 이거예요. 능력이 되시냐 이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하죠? 박해한 것 같이.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 거짓 신앙, 가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로 하나님 약속, 어차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했으니까 그 아들이 정실 부인이 아니더라도 아니 첩이면 어떠냐, 아들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유업을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로 하갈에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요 당시에는 막 그 애기 없는 사라를 막 박해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왜냐하면 이삭이 참된,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참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자,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율법주의가 특세예요. 그래서 막 박해해요. 아, 이거 하나님 믿는다며, 십자가 복음한다며, 뭐, 주님 따라간다며, 온 삶을 동참한다며, 왜 삶은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그렇게 나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나는,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이 지금 하는 그 교회 성장하는 거 보고 그때 좀 열매가 있으면 그때 할게,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주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어떤 것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와요. 자,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괴롭혀요. 물론 사단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걸 기억하세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공격을 우리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이 날 택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장에 가보면 만유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에 누가 우리를 건들 거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어, 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까 사단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빼앗아 가지만 강탈해 가지만 우리를 유린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막을 쳐주세요. 아멘. 예. 우리가 보호막이 거친 거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 있어. 사고가 나도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보호막이 거친 거예요. 사고가 나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면 하나의 보호가 있어요. 근데 보호막이 거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호막이 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좀 편하다, 그죠? 예. 자,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 그러면 거짓 신앙의 출처는 어디냐? 자, 첫 번째는 둘째가 먼저. 예. 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어디서부터 떠나요? 마음에서부터 떠나죠. 그래서 거짓 신앙은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거짓 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숨은 동기나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이것을 떠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행하려고 하고 그런 걸 보시면 내가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내 전부인데 또 목사님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이거 해서 은퇴하면 뭐 먹고 살 거야. 대책을 마련해야지 대책을. 응? 이 은퇴한 사람들 다 그 알잖아.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월세방 하나 집안 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참 고생 하는데 신목사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할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열심히 뭔가 대책을 마련해요. 저도 그걸 저도 같이 하래.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요, 5년 전에도 만나서 그 얘기했는데 최근에 만나서도 또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실제가 들려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야 돼. 주님도 믿고 무당말도 믿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어야 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셔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너희를 주었거든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가 답인데, 복음이 답인데, 그러면 복음을 택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십자가 복음은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거짓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떠났을 때.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갈 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갈 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거짓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중심 돌아오는 게 뭐냐면 자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작년에는 제가요, 아직 코로나 직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뭐 은혜스러웠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이틀 더 할까요? 그때 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막 애들이 막 은혜를 되게 받았다. 이번 제가 그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련회 마지막인데 집에 가기 싫죠?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그래 왜 가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해요. 이틀 더 하고 싶대. 주일 더 있고 싶대. 여기는 왜? 잔소리한테 잔소리. 이 자기중심성에 나오는 잔소리요. 그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이를 살리지 못해요. 아이를 죽여요. 지옥에 딴 데 없어요, 여러분.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대하시면 거기 지옥이에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누가 지옥 가기 좋아하세요? 안 믿는 애들도 지옥 가기 그런다고 지옥 가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느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내게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를 지금 빚어가시려고. 즉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교수님 말씀을 피워도 괜찮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안 되는 자신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 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관점을 알면 지금 우리 내게 지금 속상하게 만드는 배우자든 뭐 자녀든 뭐 다른 또 지체건 뭐 이웃이건 용서가 되는 거지요. 기다려지는 거지요. 그래, 여기까지 올라와도, 예? 말로 안 뱉고 올라와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 대하고, 그럼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 인생도 변화 못 시키는데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나 지금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러한 자라 고백하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곡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둘이 살아요. 근데요, 거기 안 가잖아요. 그냥 상대방만 바라보면요, 우리 그 사람이 더 90%, 99%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자기중심성 배후에 있는 뭐에서 나와요? 사단은. 거짓신앙 체계에는 결국에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갈 때 확인이 드러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 못할 것 같네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아시죠? 그 제자, 수제자죠.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어서 말했다는 거죠. 사람 꾸짖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베드로가 꾸짖어요. 이게 지금 뭐가 좀 도를 넘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 고백이 전에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막 마음에서 분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다가 막 붙잡고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뭐예요? 결코, 죄송합니다,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도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다 내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 중심 돌아오고 순식간에 사람의 생각,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력하게 금방 자기 중심 돌아가니까요, 그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만 보이는 거야. 왜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해진 거예요.
거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신앙 책에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거짓 신앙이 있다라면, 왜 참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